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세상 모든 죄에서 모든 거짓과 더러움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그 영광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8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2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에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에 되겠음이니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까지. 전국에 계속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도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전도가 되고 현재 지난 그러니까 어제인가 우리 카메룬 아프리카 카메룬에 우리 전도팀이 16분이 출발했습니다. 또 현재 인도에서도 우리 전도팀이 가서 지금 열심히 몇 곳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파키스탄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인천에서 전도 집회를 했고 이번에도 물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아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구원이 귀중한 만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가장 귀중히 여기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함께 우리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 구원받는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원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말씀하셨고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중대한 사명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게을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한 겁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은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이제 추수 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추수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낮잠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되어야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빨리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기회가 갑자기 이제 끝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사람이 없는가 살펴보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전도 집회할 때도 또 개인 상담할 때도 모시고 오고,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하는 우리 하계 수양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고등 학생들까지 6차례 하계 수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다, 그런 아니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어떤 집에 손님이 들어가면 손님은 뭐 음식 준비한다든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대접해야 될 준비를 하고 염려를 하고 그 수고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손이 아니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희생하는 만큼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계 수양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사람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명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가 그냥 갑자기 수양에 닥쳐서 그때서 이제 바쁘게 움직이면 별 효과가 없을 겁니다. 미리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각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달려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전기 비행기 편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세 비행기를 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날아갑니다. 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 전쟁 때 우리 아들이 전쟁하다가 죽었다, 아니면 전쟁 때에 다리 하나를 잃었다, 눈 하나를 잃었다, 그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 때 너 어디 있었냐, 저 외국에 어디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그때 거기에 싸웠다, 그거 아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생각한답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큰 싸움에 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 오실 때 탈영병이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준비를 미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원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알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제 남은 생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구원받기 전에 그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시간 되면은 교회당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감상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영화 감상하고 어뢰 음악 감상하고 그 다음은 잊어버리잖아요. 설교도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깨닫고 마음에 지켜야 됩니다.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지켜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하나 이제 지켜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기독교 종교 생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묻는다면은 아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그 아벨.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지난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아벨은. 그리고 아벨의 형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가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거기서 분내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가인은 어찌하여 아벨을 죽였느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가인 속에 악한 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 마귀가 유대 종교가들 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역사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는 의롭다함 받았다고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제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두 번째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겨오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다가 죽었다. 누구는 몇 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여기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죽었더라 하다가 이 사람은 죽지 않았고 산채로 하나님께 갔더라.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여준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산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에녹과 엘리야도 죽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 속에 심어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이나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사람이나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소망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는데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타락된 마음을 쫓아서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온갖 거짓과 그리고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들린 소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인 동시에 모든 믿는 자의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째. 에녹은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 전에, 홍수 전에 에녹을 데려가셨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환난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는 그 환난 전에 산채로 들려 올라갈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산채로 들려 올라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에 죽지 않고 살아서 그대로 들려 올라갈 사람들이 있다는 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가면 당하고 하나는 버리면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리면 당하고, 누가복음 17장에는 두 남자가 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 밭에 있든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밤에 깊이 잠들었든지 거듭난 사람은 그대로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죽은 사람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 변화되리니, 나무 잎사귀에 깔아먹는 징그러운 그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고, 또 웅덩이에 있는 애벌레가 금방 잠자리에서 날아가듯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몸은 이 땅에 속한 형상입니다. 낮고 천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제 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 약한 몸을 입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는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죽지 않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세의 손 에녹이 예언하기를 보라 수많은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셨다. 이는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수많은 거룩한 자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셨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할 거다. 에녹이
무슨 말을 했다는 거 한마디도 창세기에는 없는데 유다서에 에녹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갈 사람, 그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죽지 않고 그대로 주님 앞에 갈 사람, 모든 성도들의 모형인데 우리도 에녹처럼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로 살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을 탄식시켰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웃으시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많으면 그 중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느냐 하면은 평생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아주고 근심거리가 되는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근심을 끼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자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시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첫 번,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분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타락했을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으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첫 번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거룩하신 주님을, 구원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거하든지 땅에 좀 더 살든지 떠나든지 주님 앞에 가든지 죽든지 말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주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연히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 같은 죄 많고 천한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죠. 이 비참한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저주받은 땅에 내려와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인간이 지은 그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수치와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시고 양손 양반의 그 큰 못을 박혀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주님,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 멸망 가운데 들어갈 우리를 건져주신 그 모든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자식을 하나 키우는데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자녀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큰 수고와 희생이 지불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컷 키워놓으면 저절로 생긴 줄 알고 자기 못마땅하면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그러고 그리고 살만하면 빨리 부모 돌아가시기만 기다리고 있고 이 못된 것들 그렇잖아요. 부모를 근심케 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가 빼먹으라고 성경이 돼 있잖아요. 살 자기가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첫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게 뭐요? 크고 작은 계명의 순서입니다. 도둑질하는 것보다 큰 죄가 간음죄고 간음죄보다 더 큰 죄가 살인죄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죄. 여러분 도덕적인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그래서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6째 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라 그거예요. 하라는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밖에 없어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은 은혜를 보답하는 일을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면 배은망덕하는 그 죄는 얼마나 크겠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송두리째 배반하는 사람입니다. 그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살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며 입으로는 거룩히 받으시라고 하면서 행동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사람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것은 저 영원한 것으로 완전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나머지 삶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삶의 목적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100번은 못 죽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사도 말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이 몸이 땅에 살아 있잖아요. 이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 잡고 소 잡고 죄 없는 생명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쪼개서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물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제물이 안 됩니다. 자기 만족, 자기 욕망, 자기를 기뻐하게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단 말이에요. 시간 있으면 조금 하나님 생각해보고, 여유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조금 투자하고, 하나님이 거지냐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인식하냐고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고, 영적 예배를 했어요. 영적, 그게 예배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깨끗하게 차려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시간 끝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거 무슨 예배냐고. 그런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더냐고요. 그거는 귀신에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다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에서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당에 와서나 전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전부가 영적 예배요, 산제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라. 몸은 땅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온통 거기다 소망을 두고 거기다가 마음을 걸어놓고 거기에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거기에 기쁨을 얻으려고 온통 아기다툼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건전했습니다.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만족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돼요, 신분을.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란 말은 닮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마귀를 닮아간다는 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악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 때가 됐다.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준비가 다 됐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하라.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갈 대로 준비됩니다. 때가 가까웠다. 마지막에 이제 모든 결정납니다. 천국 갈 사람은 점점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점점 준비되고, 지옥 갈 사람 마귀처럼 지옥 갈 차비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닮아가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죠. 주님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고,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참으로 구원받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소원이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러분, 소원을 적어내라면 무엇을 적어내야 됩니까? 예? 어떤 사람처럼 어떤 멋있는 집에, 화려한 집에 한번 사는 게 소원입니까? 아니면 높은 어떤 명예와 권세를 한번 얻어보면 그게 소원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온갖 곳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걸 구경하는 게 소원입니까? 예? 맛있는 것 다 실컷 다 먹어보는 게 소원이겠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육체의 쾌락을 다 누려보는 게 소원이겠습니까? 무엇이 소원입니까? 정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억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해도, 수고를 해도, 희생을 해도, 가난해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부귀영광을 봐도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지 않고,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뻐하고, 예?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게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예? 구원받았다는 것이 크고 귀중한 것만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거룩한 겁니다.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살았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빌립보에 옥에 들어갔습니다. 온몸을 찢어버리고 매를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 쇠고랑을 차고 깊은 감옥에 곰팡 냄새 나고 쥐가 우글거리는 그 캄캄한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배는 고프고 온몸은 쑤시고 아프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찬송. 예?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사울이 구원받은 후에 바울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말해요.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옥을 지키던 옥사장 가족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옥사장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기에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가 무성치 않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말 아닙니까? 이것도 저것도 없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린 다 잊어버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떨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몽상 빼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실 거예요. 온갖 것이 다 있어도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지, 세상에 싹 다 없어져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위로받고 기뻐하는지, 있든 없든 그게 뭐 큰 문제냐고. 그게 이 세상 거 없다고 우리가 뭐 그 슬퍼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부자들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거 다 줘도 이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안은 거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꾸느냐고. 주님 함으로 만족하고 주님 함으로 기뻐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아세요? 구원받았다 하면서 스스로요 초라해가지고 가난하다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무시당하고 그런다고 힘 쭉 빠져가지고 비 맞은 짱딱처럼 아이고 네 신세요. 네 신세가 왜 어때서? 왜 그럽니까? 왜?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병들어서 죽음이 찾아와도 그 마음에 있는 기쁨과 그 감사함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제자들 전도하러 보냈더니 이제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님, 놀랍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귀신도 도망가대요. 예수님 말씀에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시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그건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천한 기쁨입니다. 돈 많아서 기뻐하면 돈 없어지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병들어 누웠으면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우리는 그 있든 없든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은 뺏어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증거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옮기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녀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부모 남은 생에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다고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 돌아가시면 효도 못해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기쁨을 찾아 자기 행복을 더 귀중하게 생각해.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자식은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왜 주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육체의 만족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9장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입니다. 아세요?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있잖아요.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헛된 것을 또 추구합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신앙이 성장하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굴복시키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고 나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이 더 강해.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자식들도 가만히 보세요. 그걸 비하면 뭐 부모께 반항하고 대들고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거 잘 넘겨야 됩니다. 그거. 우리 육신은 하나님께 반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싫다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그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저 밖에 계단 내려가고 나면 그 생각 벌써 몇 프로 없어져요. 뭐 구원은 받았으니까, 영혼이 죄 사했는데 지옥은 안 간다고 했으니까 뭐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는데, 주님 뜻대로 살면 뭐 하나님 앞에 상급은 있다 하더라만 상점 없으면 어때? 천국 뒷자리라도 가면 되지. 그리고 나는 사정이 있어, 개인적으로. 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는 핑계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 그 생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이 원수가 되면은요, 괜찮겠어요? 잘못하면 자식도 원수가 되고, 그렇죠? 물론 구원받은 사람 지옥은 안 가겠지만은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에게 복종 안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해야 될 형제 자매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만족에 빠져서 푹 빠져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에서 산다는 사람들이 주님에서 사는 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자기를 위해서는 막 뭐든지 아낌없이 풍풍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조금 바치는 것도 얼마나 인색한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가지고 이만큼 바치려 했다가 조금만 바치고, 우리가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침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럼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색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예산이 부족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는 몇 점이 될까 그런 걸 생각해요. 아마 50점도 못 될지도 몰라.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앞서간 사도들, 앞서간 성도들 따라가려면 까마득하고 주님 따라가려면 까마득해요. 아직 뒤처져서 주저앉아야 됩니까?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네, 우리도.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면은요, 시집가지 않은 처녀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시집간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장가가지 않은 자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장가가고 나면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마음이 나뉘우니라.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한 말이 아니라 너희는 분노함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결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고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는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섬겨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나누어서는 안 된 겁니다. 왜 나눕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부모를 더욱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이 나누어져.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청년들이 막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뭐 호래도 잡을 듯이 막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디로 꺼졌는지 없어. 참기름 공장을 차렸는지 깨소금 공장을 챙겼는지 얼마 후에 나타나니까 또 다행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 배나 주십니다. 주님은 야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죽어라 그러시는 분인지 아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게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에서 살고자 하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 두들겨 패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간절한 소원이 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요한일서 3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는다 그랬죠.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23절에 있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을 믿고 순종할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더 큰 기쁨을 주신다. 시편 37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기쁨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슬퍼하는데 나는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나는 좋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주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 뭔가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 주님 뜻대로 사는 생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과 고난을 당하는 것 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전도합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뭐 얻어먹을 거 있습니까? 다 줘야 돼요.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수고도 주고 희생도 주고 내 기쁨 내 즐거움도 포기해야 되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세요. 그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태우고 얼마나 고난을 받는지 몰라.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듯이 그럽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 태어난 기쁨에 그 해산하는 고통을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낳아요. 그 잊어버리니까. 왜? 아이 태어난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어떤 희생과 고난을 했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은 그 희생과 그 수고가 아깝지가 않아.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 죽어도 그 수지 맞는 겁니다. 아세요? 여기에 3,000명이 예를 들면은 오늘 전도해가지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다면은 이 3,000명이 다 죽어도 돼. 그렇죠? 그 사람이 또 전도가 또 3,000명이 구원받고 그러기 위해서 그 3,000명이 또 죽고 얼마 안 가서 엄청 많이 구원받겠네. 그죠? 하나님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희생을 각오하면 우리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형제 자매 보면 구원받자마자 온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주변에 직장 동료들 막 줄줄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요. 수십 명이 구원받아. 여러분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듣다. 우리도 언젠가 갑자기 주님 앞에 갈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죠?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알면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에녹처럼 살아서 올라갈 수 있는 시대에 살아요.
이런 일이 되는 모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루어진 줄 알라. 문 앞에입니다. 멀리가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다 이루어지고 끝났어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사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마는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지 주를 위해서 사는지 뭔가 확실치가 않아.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좀 멋있게 살다 가자고. 주님 앞에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홍수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오래 살았습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에녹이 여기 뭐 특별한 일을 했다는 말은 따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 산에 가서 혼자 돌을 닦다가 올라갔다고 안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평범한 생활입니다. 아세요? 농사를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요.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생활입니다. 한마디로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뭔지 아느냐?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기뻐합니다. 부모에게 집도 사드리고 잡수일 것도 해다 드리고 좋은 옷도 해드리고 파철부도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다 해드렸는데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는데요. 어떤 친구가 물었어요. 어머니, 내 친구가 어머니에게 뭐 잘못해드린 게 있어요? 왜 얼굴에 항상 슬픈 빛이 있어요? 그래 이제 친구가 얘기해서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내 아들아, 너는 나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 주었고 내게 필요한 거 다 줬다. 고맙다. 그러나 너는 나와 같이 살지 않잖냐. 부모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원하는 건 같이 사는 거 원해요. 온갖 것 다 줘도 같이 있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걸 원하세요. 천국에 가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같이 사는 걸 원하세요. 출애굽기 39장 29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 알리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시기 위해서. 응?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영어로 Jesus, Savior, Salvation, Savior, 구원, 구세주, 그 말이에요. 구원이, 예수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은 하나님을 떠나 이루어졌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갔잖아요. 또 떠났을까요? 아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아버지가 그래, 너 다시는 떠나지 마. 신까지 새로 신겨줬잖아요. 떠나지 마라 그래요. 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구원받자마자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구원이라는 걸 압니다. 그거 깨달은 것이 거듭난 것이라는 걸 압니다. 아, 거듭난 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 압니다.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예? 어린애가 자기의 몸속에 간이 있는지 폐가 있는지 심장이 있는지 모릅니다. 몰라도 있어요. 나중에 학교에서 인체 구조를 배우다가 자기 안에 뭐가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든 성신이 계십니다. 아세요? 네?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가 죽이려니까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부엘시바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눈물을 흘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일어나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여기에 과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야곱은요 썰썰하게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이고 내 신세야. 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고 찬바람이 불고 눈물을 두룩 흘리면서 잠이 들었는데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거늘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문이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구원받은 후에 주님이 같이 계신 거 알아야 돼요.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은 성령이 계셔도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면은 외롭고 썰썰하고 두렵고
세상 그 부럽고 근심 걱정 속에 빠지고 그래요. 주님이 계시면 뭐가 외로워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로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니.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계시면 돼요. 이 세상 사람이 나를 다 떠받쳐도 주님이 안 계시면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뭐가 외로워? 뭐가 무서워? 군대가 나를 치려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뭐가 걱정이에요? 주님이 같이 계신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부를 것도 없고 주님이 같이 계시니 죄지어도 안 되죠. 주님이 같이 계신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고린도 성도들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지어내면 안 되는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어요. 야, 이 몸이 무엇인데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해?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모든 행하는 것을 뚫어보시는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아무나 행동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같이 계신 거 알면 죄를 못 짓습니다. 아세요? 어떤 사람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어디 가는데 거기는 주님이 가서는 안 되는 데입니다. 주님 오늘 집에 쉬세요. 편안하게. 내 혼자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거기는 주님이 가셔도 별 볼일 없는 데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래 잘 갔다 왔냐? 그러겠어요? 나도 간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 모시고 나쁜 곳에 갈 거예요? 나쁜 행동할 거예요? 주님이 이 안에 계시는데 다 이상한 연기를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상한 물을 집어넣어서 정신을 흐르게 할 겁니까? 이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제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때 성령이 계세요. 깨닫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주님이 내 안에 먼저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동시에 임마누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주님이 날 도와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렇지?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야고보서 4장 5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시기하셔요. 시기하시든 말든지 그렇게 하실래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자기 남편보다 다른 남자를 더 좋아하고 몰래 만나고 그러면 그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시기해도 좋아요?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은 근심하시고 탄생하시고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를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신령한 축복도 받고 때로는 육신의 축복도 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자기 가족이 구원받아. 친척이, 친구가 주변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게 최고 복이에요.
하나님과 좀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의 같이 계신 것을 믿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주님이 같이 계시고, 예?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예? 그럼 먼저 믿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려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 그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는 것은요, 예, 십자가가 매달린 벽돌집,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 건물이 있든 말든, 초대교회는 건물 하나도 없었어요.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집에 있는, 브리스가 올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면은 그게 교회예요. 이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예? 성령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가 합해서 다 한 몸이에요. 우리 개인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그 안에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곳에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앞에 설교하는 사람이 거듭났는지 않는지 당장 압니다.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눈 뜬 사람은 소경 안 따라갑니다. 저거 아닌데 아무리 아름다운 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멋있게 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 당장 드러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의 그 교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요. 육신이 태어나면은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언니, 오빠, 온 가족들을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안에 자라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그 무리 안에 한 가족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땅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평강에 매는 줄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구원받고 나면 네 교회 내 교회 무슨 교파 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 있든지 하나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쫙 인도했습니다. 그 물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내 안에 가라. 사람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복음으로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 있잖아 우리 영혼이. 그럼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고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가지, 포도나무 보셨죠? 둥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지가 하여튼요 그게 빽빽하게 포도나무에 열려있는 거 보면은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뿌리서부터 올라오는 그 진행을 빨아먹으면서 가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죠. 우리 개인은 가지고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똑같은 비유예요.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요. 손가락, 발가락. 여기에 몸에 붙어 있는 게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내 하수체에 성종 호르몬이 공급되고 내 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추신경까지 쫙 연결되고 피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이 몸 안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온몸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예. 우리는 머리 대신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는 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 머리 대신 주님께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계속 공급돼요. 예. 교회 안에 있으면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고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과 성령과 능력, 은혜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 그 무리를 떠나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무리를 떠나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무리를 떠나서는 주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이 손가락이 지 혼자 떨어져 있으면 뭐 할 겁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옛날에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내 혼자 막 기도하고 내 혼자 막 열심히 성경 읽고 그러면 그 주님 안에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 야, 구원받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나 태어났는데 어떡하죠? 돈 벌러 올까요? 돈 벌러 올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들의 사랑을 보살핌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는 게 지 할 일이에요. 예. 구원받고 나면은 뭘 하려고 서두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주일도 참석하고 수요일도 참석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성도리 모임 거기에 같이 참석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 듣고 같이 먹기도 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은 그 안에서 그 계시는 주님의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쑥쑥 자라요, 신앙이. 그럼 조금 있으면 죄는 저만큼 멀리 가요. 이상해요. 언제 내가 이렇게 변했는가 싶어요. 예, 세상 침무도 끝나고 세상 오락도 끝나고 세상 취미도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어젓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제 주님 위해서 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할 일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 안에. 예?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 말씀에 한 무리 안에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입니다. 양들. 목사가 목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가 목사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틀리면 아무도 안 따라가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양 무리가 있어요. 무리. 양떼입니다.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무리를 떠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신 자,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전에는 온통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거기서 구별되라고요. 거룩이라는 건 더러운 데서 깨끗한 걸로, 부정한 데서 깨끗한 걸로 거룩하게 구별된 구별입니다. 구별. 우리는 세상에 구별돼야 돼요.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의 말도 유치하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요. 예? 남을 욕하고 비방하는 말, 예?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잖아요. 남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말 하지 말아요. 행실이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면 자녀도 거룩해야 됩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저희 중에서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 사람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는 따로 구별되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거 보지 말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부정한 곳에 가지도 말고 부정한 행동하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자녀로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임금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좀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맨날 거지처럼 살고 깡패처럼 살고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보고 임금 될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누가 왕자라고 했어요? 왕자는 임금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습니다. 말과 행동을 아주 단정하게 모든 백성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위엄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야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음대로 살라고 구원해 준 게 아닙니까? 아니라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에 참여케 하심이라. 거룩하게 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짝 나쁜 짓 하면서 마음에 죄를 숨기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모든 생활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개입시켜야 돼요. 내가 어디 취직을 하든지 이사를 가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자기의 필요한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디 이사 가려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너 그거 가서 뭐 할래? 돈 벌러 가나 주님을 뜻대로 살러 가나 전도하러 가나 물으실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직장 생활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느냐. 결혼한다.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너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느냐?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얼굴 잘생기고 학벌 좋고 집안 좋고 돈 많고 다 있지만은 구원받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뭐 할 거냐고. 그게 소용없는 짓입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이 그 길에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악인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악인의 생각이에요. 악인의 꾀요. 수단 방법대로 살라는 그걸 따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눈 감고 가만 앉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에 하나님이 사사건건히 말씀과 연결시켜야 돼요. 예. 말씀에 틀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은 내 악인의 꾀요, 죄인의 길이요.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뭐 엄벙덤벙 무함대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안에서 신중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예. 하나님은 진실에 행하는 사람과 동행합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예?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은 순종치 않느냐? 예? 누가복음 6장 46절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거짓말입니다. 입으로는 가까이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응? 저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마음으로는 부인하는 자는 가증한 자요 그랬잖아요. 디도서 1장 16절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말 잘해, 간정도 잘해, 행동은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과 동행합니다. 예?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 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예?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 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시 마지막에 성전 짓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쳐놓고 기도하기를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며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정직을 기뻐하십니다. 예,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해요.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은 주님 것을 자기가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 어디 있는 거 내놔봐요.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죽이든 살리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다가 주님 오신 날 주님 앞에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5절에 쭉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이 장막에 함께 계신다. 그 두 줄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말씀이 3번씩이나 나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원 받으셨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아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신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나는 증거를 얻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삶,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일을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인도에서 선교하는 형제들 자매들, 또 아프리카에서, 파키스탄에서, 전 세계 곳곳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에 펴 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부터 있을 하계 수양에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4일부터는 구로 영등포 직장인 집회가 한국 가이던스에서 있습니다. 오후 7시 반에 있는데요. 많이 전도의 기회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하계 수양회가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서울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제3차의 하계 수양회를 서울 위주로 하겠는데요. 지금 하계 수양회 초대장 광고문이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으로 해서 하계 수양회 초대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교구를 위해서 포스터, 초대장이 1층 봉사실에 지금 교구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구 임원님들 또 교구장님들 찾아서 선교원에 포스터를 부탁하시고 초대장은 나누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하계 수양회 사전 접수 계좌는 지금 총회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중앙교회로 되어 있으니까 서울중앙교회가 맞는 것이니까 혹시 사전 등록하실 분이 계시면은 사무실에 문의하신 후에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수요일부터 2주간 우리 목사님 미주 하계 수양회 멕시코 선교를 다녀오시게 되겠습니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